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였더니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리고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사들은 재판관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재판관인데 사사기서에서는 그 사사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구원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사사들이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조금 장이 할애가 되어서 그의 행적이 많이 기록된 사사가 6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만 잠깐 등장했다가 혹은 한두 절로 요약되어 있는 사사들이 또 6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사사들이 다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사사들이 없어요. 다 고통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고 그래서 분별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은 받았으나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으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악으로 치닫는 또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들이 사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사는 없다라는 게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진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완벽하진 않다, 완전하진 않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불완전한 그들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행적을 뒤돌아보니 찬양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건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부끄럽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완벽해서 내가 너의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게 나왔기에 나를 의지하기에 내가 너의 찬양을 받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기에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을 펼 수 있다면 아무도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늘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는 나의 삶에 대해 애환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이 옵니까? 라고 불신앙적인
어떤 불평과 삶의 태도, 기도의 자세를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 주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있을 뿐입니다. 좀 길었죠, 문장이. 이게 IQ 200 이상이어야지만이 따라할 수 있는 거였는데 다 따라하셨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본받을 만한 우리 믿음의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교부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가까이에는 복음이 이 땅에 1800년 후반대에 전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도 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 가장 빛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로 하나님은 농부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인데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경작이?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낙오된 것 같죠. 세상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는 조금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뭔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우매해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 같고 그리고 멍청이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인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랍니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포도나무도 완벽하죠. 완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지랍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완벽한 농부와 완전하신 온전하신 사랑이신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염려? 내가 스펙이 이런데,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온전하지 못한데, 이건요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랍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걱정하래요?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를 걱정하래요. 지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그냥 심심한 미소를 저한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멘. 붙어 있습니까? 몰라. 그냥 웃지요. 미소 안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하라잖아요. 뭐라고요?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를 확인하는 고백하라잖아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다른 건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고백한 대로 어떻게 하는 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라면, 나의 주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이게 삶이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판단을 할까? 이게 주인의 관점으로 고백되어지고 결정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을 받아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니까, 그분이 공급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결정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겠죠. 누가 원하는 열매, 누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맺고 예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 포도나무를 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포도 열매가 맺히겠죠. 포도 열매 맺혔어요? 혹시 배 맺혀서 가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왜 9개가 안 되냐? 빨리 해보세요. 이 9개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나는 거예요. 근데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서의 맺혀야 될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야 될 게 333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내 안에 맺혀져야 될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맺혀져야 될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나의 내면이,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 다시 사사를 세울 테니까 그 사사들과 함께 다시 내 앞으로 와서 나를 온전히 믿고 내 안에 좀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나 사이에서 맺고 싶은 열매가 있어. 너 안에 맺었으면 하는 열매가 있어. 그리고 너와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맺었으면 하는 열매들이 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 가보자. 그러면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야.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보루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마지막. 이제 여기에서 무너지면, 이 벽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생각나시죠?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땅을 못 가졌어요,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고, 12지파 곳곳으로 흩어져서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이 레위인들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되어주시고 그들의 상급 되어주시고 그들의 생명 되어주시고 그들의 양식 되어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에게 유일하게 맡기신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또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재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서 그게 기준이 되어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어라라고 레위인들을 각 땅에, 각 성읍에, 각 지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무너지면 이제 그 시대는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사사기 17장, 18장에 그리고 오늘 19장에 너무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고 20장에 이스라엘 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모든 마지막 사사기의 후반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레위.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참혹한 이 현장 가운데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중심에 서 있어요. 17장 18장은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 레위인이 개인,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그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고 했을 때 그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사건이 17장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18장에는 단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었어요. 기업이 있었어요. 사사기 1장에 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모든 지파에게 분배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분배받은 땅, 그 땅을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취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자기에게 분배받았던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유지하며 그리고 적들을 몰아내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단지파는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땅, 조금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땅을 찾기 위해 가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남겨져 있었던 소수 사람, 그리고 북쪽에서 땅을 얻은 단지파가 두 조각으로 났는데 밑에 있었던 남쪽에 있었던 단지파는 흔적도 없이 다른 지파로 다 흡수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북쪽의 단지파는 그들이 취한 땅에서 성읍 하나를, 라이스라는 성읍 하나를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단이라고 명명한 그 성읍은 불명예스러운 성읍이 되죠.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꾸려 하지도 않았던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지파는요 그렇게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는 불명예스러운 지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미가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제사장을 만나죠. 그리고 제사장한테 딜을 합니다. 야, 너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지파 한 지파를 섬기는 제사장이 낫지 않겠니? 그럼 넌 이쪽으로 와 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지파를 섬기는 게 낫지 하면서 신상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거 여러 기물들을 챙겨서 단지파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조상이 모세였고 게르솜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나중에 붙임으로써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를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건만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레위인의 영적 타락의 모습을 17장, 18장에 기록해 놓으면서 이제는 19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레위인이 영적인 타락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레위인이 얼마나 육적으로도 비참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즉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때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 룻기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의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레위인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나, 우리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왕, 그렇죠?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간직한 왕이 없었던 때라고 말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로도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실질적인 왕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백성들이 가득한 때에 에브라임의 산지 구석에서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에는 레위인이 첩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의 정점에 서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주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제사장들은 처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흠없는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기사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일부 일처제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규례를 주셨는데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일지니라는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레위인은 첩을 두지 말지니라는 규례는 없지만 다른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레위인들, 구별됐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인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고대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사사도 세우시고, 그렇죠? 여사사도 세우시고 또 여인들의 손길을 통해 적 장수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사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지금 고대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여인들이 인격적 취급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여인을, 아내를, 여성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레위인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첩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첩이 모습이 어떠한가?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음하다라는 이 원어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행을 행하다라는 뜻과 하나는 화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좀 잘 냈나 봐요. 이 여인이 화를 좀 잘 내고 화를 내면서 행동도 옳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첩이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그렇게 화를 내다가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때 레위인이 안 되겠다, 가서 나의 아내, 첩이지만 나의 아내를 데려와야겠다 하고 갑니다. 근데 장인을 만나죠. 장인이 사위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를 데리러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인 댁에서, 처가 댁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의 행동들은 누구와 누구와의 행동이 많이 기록되어야 됩니까? 성경에. 지금 아내가 떠났고 아내를 데리러 갔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남편과 아내의 에피소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아내는 빠져버립니다. 아내는 등장하지 않아요. 장인과 사위 사이의 에피소드가 계속 이야기됩니다. 가려는데요, 본래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3일 동안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먼 친척이 오게 되거나 그러면 3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이 끝났어요. 4일째 나가려고 하니까 하루만 더 묵다 가세. 또 5일째 됐어요. 하루만 더 묵다 가세 하면서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5일째 되던 밤에는 안 됩니다, 저 가야겠습니다 하고 해가 누역누역 칠 때 아내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고 아내를 물건 취급하면서 나 빨리 데려가야겠어요, 이제 그만. 아니야, 내가 가만 보니까 너한테 못 주겠어, 이러면서 실랑이를 벌였던 장면으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즉
아내는 소중한 인격체로서 남편에게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대우를 받았던 게 아니라 상품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과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현상들을 파악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위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아내를 대하는 것까지 다 파괴되어 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다섯째 되는 날 밤에 길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에브라임 산지가 있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거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여부스라고 등장합니다. 여부스. 근데 이 여부스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여부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은요,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아내와 하인을 데리고 가다가 여부스 성읍이 가장 먼저 등장한 거예요.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이방 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이방 땅이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 했더니 그럼 예루살렘 위쪽으로 더 올라가자. 그래서 기브하라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기브아 성읍에 다 다릅니다. 많이 지쳤지요. 그래서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서 넓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라고. 왜냐하면 당시는 숙박시설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고대에 목동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을 치고 소를 쳤던 목동들. 근데 이 목동들에게는 룰이 있었답니다. 어떤 룰이 있었냐면 철천지 원수일지라도 그가 길을 잃어 잠잘 곳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을 그 하룻밤에는 이렇게 텐트에 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얻어서 다음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오후에 칼을 들고 쳐들어올지라도 그렇게 대접하고 그를 보호해 주는 게 그 문화였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밖에서 자면 얼어 죽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그게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나의 감정보다 나의 생각보다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 당시 문화였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히 여기고 영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요, 누구나 먼저 다가가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를 잘 먹이고 재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첩과 그 하인이 그 기브아에 들어가서 넓은 곳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한 사람도 와서 그들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으슬으슬 춥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슬맞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녁쯤에 밭일을 마치고 노인이 한 분이 이제 걸어옵니다. 여러분, 노인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어떤 사연이 있어야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땅의 정착민이었으면, 그렇죠? 자식들이, 처와 자식들이 있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알고 봤더니 이 노인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속해 있던 사람인데 베냐민 기브아까지 와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밤늦게 가서 누군가의 일인지 혹은 자신의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다가 지금 귀가하는 찰나에 그곳에, 넓은 곳에 앉아있는 그 레위인의 가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자초지종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 집에 하룻밤 지내십시다, 가십시다 하는데 레위인이 저 당신의 신세 안 져도 됩니다. 집도 있고요, 여물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하룻밤만 이 이슬만 피할 수 있으면, 이 추위만 피할 수 있는 곳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노인이 안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고,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가자마자 나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편안한 잠자리와 먹을 것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노인네, 우리 성읍에 있었던 베냐민 족속도 아닌
이 노인네 네가 이방인들을 들였다며 하면서 이 불량배들이 그 이방인들, 자신들의 성읍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려 합니다. 노예는 결사적으로 막지요. 그러면서 딸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 이 여인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을 건들지 말아라, 이 사람의 해코지하지 말아라 라고 노인이 결사적으로 항변을 합니다. 레위인 정도 되면, 이게 불의하고 불법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은요, 그 할아버지도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 이 자기의 아내였던 첩을 등 떠밀려서 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레위인이 했던 행동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읽다가 분노를 표출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고 화가 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편에게 버림받고 내쫓김을 받은 이 여인은요,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 되어서 남은 힘을 다 짜내서 남편이 있는 그 집 앞에 문턱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요, 레위인은 잠을 잘 잤나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아내를 찾을 채비가 아니라, 불량배들을 찾을 채비가 아니라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흔드는데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있었던 지역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아내를 조각 내어서 12지파에게 그 시신을 잘라 보내버리죠. 하나님을 떠난 레위인,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는 레위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이런 비참한 일들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최후의 보루였던 레위인이 이 정도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 불량배와 같은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실까? 19장 이후에 20장은 민족 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시신의 조각을 받았던 나머지 지파 11지파가 일어나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11지파의 연합군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었더니 레위인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배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했고요, 레위인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였던 11지파의 수장들도 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그릇된 결정들을 다 내립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불량배들만 내놓아라. 그럼 그들을 처단하고 마무리 짓겠다. 그런데요, 베냐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불량배들을 보호하고요, 아니 못 내주겠는데 하고 전투를 신청하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2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연합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연합군이 이겨야 되죠. 연합지파가 이겨야 되죠. 그런데 집니다. 연합군의 군사들이 많이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올라가래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도요, 연합지파가 집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이번에도 올라가랍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싸움을 원하셨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각 지파별로 나름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토막살인은 아니죠.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토막이 나서 12지파로 나누어졌던 그 레위인의 첩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있으시죠?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천천지 원수를 맺고 있는 우리들,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돌팔매질하고 저주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죄를 묵인하신 게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죄인들에게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죄인들 보고 치르라고 했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죽거나 죽이거나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아웃.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대우하는 것은요, 너 나에게 순종 안 할 거야? 내 말 안 들을 거야? 나와 생각이 달라? 너 가. 자르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잘못이 있고 죄를 범하고 연약한 그 사람의 죄 값이 있고 그 값을 치러야지 그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값을 그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질 테니 너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꺼이 너의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겠다라는 헌신과 내어줌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노인이 걸어갔던 이 길, 자기도 고단하고 지쳤는데 눈을 들어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힘과 에너지가 완전히 없는 노인,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신 그분이 고개를 들어 그 누군가를 살피기 시작하고 다가와 그에게 질문을 하고 그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를 성심성의껏 그 늦은 밤 모시게 된다라는 것은요, 이 참혹한 사사기 치를 것 같은 이 어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빛을 비춰주시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너무 고상한 말 쓰지 말고요. 믿음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내 마음 한켠에 들어와 쉬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 내 옆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묻는 겁니다. 요즘 괜찮냐고, 힘들진 않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괜찮다고 해도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그를 섬기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지켜주는 일, 그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마음 한켠을 내어주시고 옆자리를 내어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게 이 칠흑 같고 차갑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사명, 교회인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